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다루게 됩니다. 자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때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 가장 심각하게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자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하는데 때로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경험에 따라서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의 진리 앞에서 겸손하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수요예배 이 시간에 이렇게 공부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저도 이거 준비하려고 열심히 책 읽으면서 타이프를 다 치거든요. 이러한 시간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날마다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진리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가 평생을 알아도 주님을 다 알 수 없거든요. 늘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내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바로잡아 가야 할 텐데요. 오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 말씀 중에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을 오해해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계속 엉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 오해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괴로워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죠. 벌레 같은 날 위에. 죄를 짓고 살다 보니 스스로 벌레 같은 존재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우리 자신을 벌레같이 여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잘 이렇게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죠.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할 것이다. 우리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해석해 가는데요. 에베소서 말씀 아래에 있는 성경 본문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사람이 심장이 멈추면 죽습니다. 또 뇌가 죽으면 다른 곳이 살아있어도 뇌사 상태, 죽었다고 말합니다. 뇌와 심장은 우리 몸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다른 장기들은 대체할 수 있지만 뇌와 심장은 멈추면 몇 분 내에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 뇌와 심장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본질적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음은 때로는 몇 분 차이잖아요. 분명히 몇 분 전에 살아있던 사람도 몇 분 만에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변화를 갖고 오더라고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 함께 식사하고 밥 먹었던 사람이어도 그가 죽으면 죽는 순간부터 그 몸이 부패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같이 있을 수 없어요. 영안실에 들어가고 묘지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그때부터 그 영혼에서는 죄의 악취가 풍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2절 3절에서는 그 죽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 살다입니다. 2절에서는 허물과 죄 가운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오고 있어요. 또 3절에서는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때는 마치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그 가운데 작용하는 영, 육신의 정욕이 그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죄가 주인 노릇하는 거죠. 일례로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어떻게 사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을 벌고 쓰는 일, 직장을 찾는 일,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 아이를 키우는 일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늘 유심히 살핍니다.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 열심히 노력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요, 늘 무엇인가에 매여 삽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나눴던 시편 말씀이었는데, 죄는 사슬처럼 한 인생을 메어버려요. 죄는 우리의 영혼에 고랑 같은 깊은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거기에 자꾸 붙잡히게 만듭니다. 오직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예배서는 그렇게 풀어가거든요. 아래에 있는 본문 4절, 5절, 6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이놈들 너희들 나를 버리고 떠나더니 참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벌 좀 받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4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오늘 새벽에 시편 나눌 때 홍해를 가르신 주님을 찬송하라,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주님을 찬송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가 갈라진 사건은 엄청난 기적이죠. 상상만 해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따라오고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평생의 신앙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을 밟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그 몸을 찢으셔서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 그 홍해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적이 우리에게 허락된 기적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게 성도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되어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도 지셨는데 그게 정말 내 속에 믿음으로 있으면요, 어떠한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거를 못할까?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이 사람을 이해해주지 못할까? 예수님이 그 죽음을 이기셨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가 없을까? 그 놀라운 고백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 앉아 있지만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앉히실 것이다가 아니라 앉히셨다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일으키셨고 라는 말은 부활을 뜻하거든요.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부활시키셨고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미 성취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났다.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찍어서 넣은 건데요.
우리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에베소서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영적 상태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는데 그와 함께 살리셨고, 삶의 주도권은 다른 곳에 다 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와 함께 일으키셨고, 우리의 신부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늘에 앉는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이미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의 사건들이 나에게 허락된 사건임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인 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신에게 이루어진 축복 받아들이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어느 가난한 학생이 장학 증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이 받은 증서에는 학교 졸업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 일체를 제공한다라는 중요한 장학 증서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그거를 중요하니까 주머니에 잘 넣고 다니면서도 걱정하는 거예요. 이번 학기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거 사 먹을까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이미 다 허락된 것인데 그걸 가지고는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삶.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계속 말해요. 이미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았다. 이미 우리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생명을 허락받았다. 근데 그거를 그냥 주머니에 넣어놓고 삶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걸 꺼내야 합니다. 이 김영국 목사님 나들목교회 목회하셨는데 세례를 받으면서 아마 세례자들의 간증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책에는 여러 간증문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이렇게 실어 놨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의 차이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한 자매의 고백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느끼며 자랐습니다. 집에서 엄마는 끊임없이 나를 언니와 비교했고 외모나 공부나 거기 성격까지 별로였던 나는 정말 나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느꼈습니다. 학교에서는 밝은 척하며 친구들과 어울리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가시가 가끔씩 튀어나와 친구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언니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면 이해가 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내게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와 성경을 통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어느 날 그 말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어 믿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믿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속 깊숙한 곳을 누군가 만져주시는 것 같았고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구도 내가 소중하다 하지 않았는데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속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주장하기로 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서 심지어 내 부모까지도 나에 대해서 별로 가치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 죽었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 말이 들려올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는 것.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자매는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뭔가 느껴야 믿으려고 해요. 뭔가 보여야 믿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믿기로 결단할 때 그때부터 느껴져요. 믿기로 결단할 때 그때부터 보여지는 경우가 더 많죠.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자신의 가치 그대로를 따랐던 그녀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더 많이 성장해야 하겠지만 신앙 초기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주장함으로써 변합니다. 믿음은 변화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인생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상처, 뭔가 온전하지 않은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채워가십니다. 고쳐가십니다.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을 경험해 갈 수 있죠. 또 다른 한 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저를 키우기 위해 어머니는 저를 할머니에게 맡기고 일을 나가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가정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의 딸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아버지가 생기자 제게 영적 형제 자매, 즉 영적인 가족들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이제야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성도의 교제가 중요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한 하나님이시니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을 다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의 눈이 띄어집니다. 그냥 교회라는 곳이 단순히 사교 집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에게 교회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는 공간이고 이곳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어떤 모임과도 완전히 다른 종류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것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것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옆에 위에 있는 본문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 즉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경험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이유가 치료제 혹은 백신이 아직 불분명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질병은 죄입니다. 죄에 대한 완벽한 치료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아무 값 없이 주셨어요. 그게 은혜거든요. 우리의 손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죄를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받아 먹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죠. 그런데 이 받은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 먹는 것,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아무리 은혜로 주어져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안에 이것이 감당되지 않는 거예요. 좋은 약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믿음과 은혜로 얻는 구원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속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건요, 자기 암시와는 완전히 달라요. 자기 암시는 근거가 없잖아요. 그냥 내 자기 고백, 자기 암시일 수 있겠으나 지금 나온 이런 고백은 믿음으로 성경에 나오는 진리를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라고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내용을 주장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손에 주어주셨어요. 그럼 우리 받아 먹고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가 아닙니다. 세상 풍조를 쫓던 내가 아닙니다. 이젠 진노의 자식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속하고 그 안에서 완전한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새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가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눈을 못 보거나 안진뱅이여서 일어나지를 못하거나 문둥병에 걸려서 살이 막 썩어 들어가고, 특별히 문둥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분리시켰거든요. 관계가 다 깨어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아요. 이게 복음의 작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는 육신적으로는 건강할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심적으로 상처받고 건강하지 못한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두가 다 병자예요. 그런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오면 어떤 종류의 병자든지 고침을 받거든요.
우리의 그 아픈 것을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완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부인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전부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의 모습을 부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받아들여진 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건강한 욕망과 욕구들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음식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먹어야 할 것까지 뺏어 먹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고 적정한 한도를 넘어서서 과도하게 먹는 것은 부인해야 합니다. 이 참 중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받은 버릴 것이 없다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욕심으로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 되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으려고 하고 너무 과도하게 넘어가게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정돈하고, 그것이 성화이고 거룩함이 거기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요. 물질을 대하는 태도, 내 자녀를 대하는 태도, 내 건강을 대하는 태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온전히 대하면 거룩한 것이지만 욕심으로 대하면 그것은 죄로 빠지게 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법을, 그것을 배워야 돼요. 구원이라는 선물을 죽음 이후에 천국 가는 티켓으로만 여기며 사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구원의 실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근데 구원의 실제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며 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를 고백하는 것. 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군 하는 것이 내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분명히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않았던 부분들이 내가 예수 안에서 달라져 가는 것을 발견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구원의 자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는 일은 하나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루신 일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하나님이 새롭게 부여하신 놀라운 신분에 걸맞게 살면서 예수를 알기 전에 물들어 있었던 오래된 잘못된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참 좋은 정의인 것 같아요. 성도란 누구인가? 새롭게 부여된 신분에는 걸맞게 살면서 그 전에 물들어 있던 것들은 벗어버리는 것. 신분의 변화는요, 삶의 변화거든요. 군대를 다녀오면 많이 경험합니다. 어제까지 군인이었을 때와 전역하고 나서 민간인 되었을 때 완전히 삶이 달라져요. 신분이라는 것은 시간표를 바꾸고요, 신분이라는 것은 언어를 바꿉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신분으로 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데, 아래에 있는 로마서 본문을 읽음으로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성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호사한 연회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명령합니다. 이 시대의 옷은 신분, 계급을 뜻했습니다. 예수로 옷 입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을 뜻하죠. 예수로 옷을 입으려면 그 전에 있던 옷을 벗어야 돼요. 그 전에 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예수로 옷 입는 인생, 믿음으로 입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룩한 옷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날마다 그것을 입어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욕심의 노예가 아닙니다. 욕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나는 근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근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비교와 경쟁과 이 시대에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입는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풍성한 삶의 기초를 든든하게 쌓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